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항상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12월 25일만 되어지면 12월만 되면 성탄의 캐롤도 나오고 성탄의 분위기가 나죠.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매일매일 부르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12월 달 되어야 좀 약간 맛이 나는 그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의미는 매일매일 성탄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한 날 우리는 우리 상당히 생일도 참 기억을 해가지고 잘 지키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정확한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구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또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내 생일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생일이 뭐 무의미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오늘 항상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주신 게 기념하라 이죠. 계속 예배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해라.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육신을 기념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죠. 예수님이 기념하라 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한 번은 태어나셔야 되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그날을 우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원래 뭐 그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12월 25일은 이 로마에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했던 뭐 이렇게 귀신을 섬겼던 그 날이다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육신을 입고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할 수밖에 없고 운명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기 위해서 6월달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듯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날, 주님이 오신 날,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게 합니다.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이지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한 날, 일요일도 중요하지요. 일요일은 영어로 썬데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불신자들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게 태양이고 달이고 물이고 또 땅이니까 그걸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월요일은 달의 날이로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도 주일이고 일요일도 주일이고 12월 25일도 성탄이고 1월 1일도 성탄이고요. 어제도 성탄이었고 그제도 성탄이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성탄이고, 근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보면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랑스에서는요, 구원의 큰 기쁨, 이 성탄을 노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엘.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이 노엘 찬양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서로 외치는 겁니다. 노엘! 막 이렇게. 전 세계, 여러분들 축구장 경기 한번 보셨습니까? 야구장? 이렇게 손흥민이 뛸 때에는 싼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박지성이 막 거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는 박지성 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 그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이 프랑스에서는 막 노엘 막 이렇게 기쁜 탄성의 소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노엘을 외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주신 이 축복은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이게 기쁜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우리가 운명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속박과 그 모든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사슬을 끄는 날이, 끊기 위해 오신 날, 우리가 믿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 야, 이게 얼마나 기쁠까. 만약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녀야 되고요, 노예는 옷도 그냥 대충 입습니다. 코디를 대충 한 게 아니라 옷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주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전에 노예도 팔았다죠, 이렇게. 별 큰 값을 치르지 않고도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게 노예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그렇게 노예 역할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신분을 해방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위상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잖아요. 그 동상이 있는 그 동상이 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에 하도 흑인들이 와서 키스하고 만지고 감사해서 흑인들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얼마나 기뻐한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속박 속국되어졌을 때, 해방됐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온 천지에 막 다 나와서요,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그 노예고 속국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 이렇게 언어도 막 일본어 쓰고 우리 이렇게 이름도 말이죠, 일본어로 바꾼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강제적으로.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말이죠, 평생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평생 사단에게 절을 하고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저주받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 지옥은 있고요,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그 운명의 쇠사슬을, 사단의 쇠사슬을 끊긴 날,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저는요, 노예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사단에 우리가 다 거기서 우리가 이해됐죠. 그 감흥이 안 왔다면, 제가 예전에 그 방위로 군대 갔을 때요, 1년 8개월, 1년 6개월, 18개월 방위했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막 20 몇 개월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뭐 방위인데 말이죠, 그 방위 끝나고 나서 소집 해제였어요. 우리는 제대가 아니라 소집 해제. 소집했다가 이제 해제인 거예요, 해제. 야, 근데 1년 6개월 끝나고 나서요, 감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군대 가고, 매일매일 거기는 욕 듣고, 맞고,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맨날. 하루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맞아야만 잠이 와. 그게 일과였잖아요, 일과.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선하기 위해서, 운명에서 말이죠, 죄 속박,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 천사가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의 대언이지만 천사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떻게 표현했죠?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구원의 축복을 이 천사가 미리, 그 천사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과 이 기쁨, 이게 감사를 그들은 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가 딱 구원받은 거, 사단에게 늘 당하다가 이제 오히려 사단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역전하는, 여러분들이 이기잖아요. 역전되어지는 이 축복, 이 기쁨, 이거 말이죠. 천사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할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한다.
천사가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것, 예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이 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도 항상 이 축복을 누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진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거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시고, 매일매일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면서 기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또 16절, 17절, 18절에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축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거는요, 누리다가 좀 실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요, 매일매일 항상 누려도 쉬지 않아요. 이게 쉼 없이 계속 그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 정말 믿으면 너희 안에 기쁨의 기쁨이 샘솟는, 마르지 않는 이 샘이 계속해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희한하게요,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것은 달아 없어지는데, 그리스도는요,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샘솟는, 계속 샘이 솟는 막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기쁨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그런 줄 여러분들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셔서 항상 우리 앞에 진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내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사단이 박살내는 그 축복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온, 진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앞에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항상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해방되어진 그 기쁨,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막 그 있던 사람을 꺼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의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 전에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13장 15절에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후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할 이 땅 모든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후손, 자손,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후손, 자손에게 주리라 하지 않았냐.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이삭에게 줬는 그 조건이 또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뭐 요셉의 조건이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뭐 후손이니까 우리도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뭐 우리에게 조건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자손 후손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만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너와 그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만주의 주인으로 올 것이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믿는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확실히 믿는 자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태어나시게 하실 때 아기로 예수로 태어나셨죠. 특별한 전설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서 나올 필요도 없고요. 뭐 태어나자마자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 전설들이 많은 그 영웅들의 탄생 설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오시면 돼요. 오셔서 그분이 누구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죄와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거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어디 그냥 쏠랑 갔다가 쏠랑 또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희한하죠.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여 또 오신데 또 우리 안에 계신데 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약속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실 것, 약속. 오셨으니까 또 다시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우리는 항상 이 의미들을 누리면 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벗어나게 하신 그 속박의 줄을 끊으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항상 크리스마스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왜 우리 누려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은요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영웅들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그 땅을 딱 이렇게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그 전쟁에 희생이 되는지 몰라요. 승리한 사람은 기쁘지만요, 패한 사람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진정한 영웅이 바로 그런 영웅이 진정한 영웅일까요? 저 사람 막 남의 집 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이고 그거 내가 딱 취해가지고 말이죠. 통치하겠다. 그게 진정한 영웅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박살낸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대로 우리도 그렇게 정복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결국 그 현장에 많은 저주 재앙과 사단의 종로로 타며 지옥배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오면서 거기가 변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고 말이죠. 사단을 박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며 기적을 맛봤습니다. 꼭 기적을 맛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지만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기적, 그런 것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축복의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필요하면,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열을 쭉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이제는 한 가문을 선택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대열 속에 쭉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래, 그리스도의 언약을 늘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전부 다 나와 또 우리 후손 정말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오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은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예전에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죠. 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양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야곱은요, 강가에서 있을 때 약복강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자에게 탁 정말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환덕을 뼈러지고요, 쩔룩거렸대요. 평생 쩔룩거렸습니다. 쩔룩거리는 그 자체가 이 야곱에게는 항상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요셉은요, 해와 달을 볼 때, 곡식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걸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요, 십자가 이렇게 장식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 첨탑에도 십자가 다 이렇게, 흰색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녹색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빨간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빨간 십자가죠. 밖에서는 어디에서는 흰색 십자가도 막 그리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빨간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서 빨간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예전에 사단의 종로를 했던 거기서 빠져나온 그 기쁨, 우리가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에서 운명에서 살았던 우리가 거기서 저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셔가지고 끝내놓으셨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예를 들고 싶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만의 항상 크리스마스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땅,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 가나안 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우리가 그 성지라고 하는데 그 성지 맞습니까? 유적지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땅의 주인인 걸 확인하셨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그 땅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그 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땅끝. 이 다니엘이 그때는 그 땅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때마침 그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던 겁니다. 그런 집을 구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살 집은 꼭 예루살렘 쪽에 창문이 있어야 돼. 아니면 샀는데 없으니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게 다니엘이 항상 누렸던 크리스마스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해서요? 총리가 돼서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이 다니엘은 감사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요, 24시입니다. 뛰어넘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24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잖아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축복, 누린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 대열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인 세 번째,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맨날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 믿음으로만 세상의 그 벽을, 사단이 쳐놓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고 네피림이 세워놓은 놀라운 그 업적 속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다니엘은 이번 연도가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이 우리 강단 그 원단 메시지잖아요. 다니엘이 예전엔 예루살렘에 살 때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과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런 시설들 또 어마어마한 못 봤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때 성전은 거의 형편없이 창고와 같이 버려졌었고요. 우상이 가득한 성전으로 바뀌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시설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문도 봤습니다. 놀라운 학문들,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봤어요. 놀라운 군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은 한 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바벨탑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피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주눅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철로역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감흥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세상의 놀라운 과학기술과 세상의 놀라운 문화와 세상의 놀라운 지식들에 요동할 필요 없다.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놀라운 것을 보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섰습니다. 서밋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기능의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이미 많은 렘넌트 7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 사자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불마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거,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믿음으로만. 그럼 믿음으로만 세상의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의 삶,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어지면요, 결론으로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늘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의 삶 우리 살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요. 바벨탑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유혹하고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결론으로 비밀 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입니다. 주. 이게 바로 키 중에 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인 되시면 이 축복을 이렇게 전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려면 항상 주인을 바꾸시라. 우리가 그 주인 노릇할 때가,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경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주인 되고 그거 움직이는 나가 주인 되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인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느끼며 또 확인하며 또 발견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와 그 천사와 함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진정한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이 평안치 않다. 주인 바꾸시면 됩니다. 항상 바꾸시면 됩니다. 항상 제 생각이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주인 될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메시지 붙잡고 내 주인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행시킨다고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속을 수 있거든요. 경험으로 속습니다. 그때 속을 때 빨리 또 바꾸면 돼요.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설득이 10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 얘기하고 있잖아요. 10년을 선택한다고, 10년을 좌우한다고 예전에 금성에서 냉장고 선정할 때 했잖아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그것이 우리는 영원까지 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주인 바꿀 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이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 주인 바꿔서 누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요. 이제 마무리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뭘 도전해?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군데에 내가 가진 복음이 딱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시면, 주인 바꾸시면 도전이 가능할 겁니다. 중심을 바꾸면 이 도전이 가능할 겁니다. 중심과 주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고 승리하시고 평생토록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의 대열 속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현장 정복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